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더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립주일 맞아서 하는 어게인스트 여기 스타번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어디로 우리가 하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셨어요. 기대되시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인사 나눌게요. 기대합시다. 작은 일인데 어쩌면 작은 일 같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막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오늘 왠지 왜 그러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로 쉽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제 삶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에 내가 언젠간 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마음속으로 이 벼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내 신앙을 표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또는 기회가 되면 적당한 순간이라는 어떤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럴 때가 있죠. 꼭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 말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그러시네.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참다 그러죠. 오늘 나를 딱 잡아갖고 지금 막 이제 그러면 되겠어 딱 그랬더니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안 할 거야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밍 잡는 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타이밍 또는 때에 대한 기대와 학습된 것이 아니, 어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열심히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이 존재적 동사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존재적 동사.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행위라는 뜻이에요. 즉 실제적 행위로 늘 여러분, 우린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마주한 순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교제, 펠로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애찬, 러브 페스트.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일을 해요. 오늘 라이징 어게인스트 헝거, 2030년까지 이 세상에 밥을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어떤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유대 지도자쯤 됐으면 뭔가 이렇게 권위도 있고 자기가 어떤 그런 삶의 위치도 있는데, 이걸 쉽게 오픈해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낮에 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밤에 몰래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특별한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표징을 보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분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니고데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걸로 이해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런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니고데모의 생각을 정정하게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질문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막아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새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평행선을 이루어요. 니고데모가 보는 거는 계속 이쪽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대부분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오해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도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이해가 어떤 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흔히 이 달을 가리키는데 뭘 보고 있어요?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있는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가장 눈에 확 띄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생각합니다. 오늘 한글 본문에는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따 보면 이제 알려드릴 텐데, 늘 평행선을 그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나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늘 평행선을 그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 누구든지를 통해서 활약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해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구든지에 초점을 맞춰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그렇게 구원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야 한다는 구절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불뱀에, 이 광야로 이제 쭉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린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노뱀을 높이 기둥에 매달아 들어라. 노뱀을 매달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민수기 21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렸다는 의미로 예수님도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구약에서 나타났던 노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자기도 들려 올려져서 살리는 자로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예전에 몰랐던, 자기들이 이해하지 않았던, 아니면 잘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자기는 마치 노뱀처럼 들려 올려져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막연한 어떤 이런 이 거대한 행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좀 이게 자꾸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 속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3장 16절 말씀은 그거를 잘 이해하게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교회 나오면 꼭 외워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쵸 했는데 별로 그렇게 눈빛을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믿는 사람보다도 뭐가 앞에 나오냐면 누구든지가 나와요. 누구든지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번역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whoev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그냥 딱 했는데 한글을 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같이 함께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행위, 어쩌면 어렵고 막연한 이 당장 뭔가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해요. 이제 유현진이 한국을 가버렸으니.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누가 왔어요? 이정우 왔잖아요. 이정우, 바람의 아들. 야구를 모르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구냐면 옛날에 이종범이라는 야구 선수의 아들이에요. 이종범 선수가 굉장히 야구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시범 경기에서 너무 잘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또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야구를 볼 때 제가 뭐냐면 이제 야구를 볼 때마다 이 피처가, 투수가 공을 던지자는 게 포수가 잡는 시간, 이제는 요즘에 그 야구가 너무 지연되니까 이 시간존이 있어요. 몇 초 안에 던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이제 룰이 바뀌었어요. 야구가 점점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바꾸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요. 근데 그 중계석에서 가장 카메라를 많이 비춰요. 근데 그 앞에서 늘 제가 본 장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피켓 하나 들었어요. Jesus is our savior. 그 앞에서 다 펼쳐두고 있는 거야. 꽤 주목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에 오랫동안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이 사람은 이걸 전하고 싶구나.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도 이런 비슷한 문장을 발견할 때가 있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 아니면 지옥. 한국에서도 이런 전철역 가보시면 조끼 두르고 십자가 모양으로 들고 다니면서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교회에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게 제 친구가 그랬어요.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 친한 친구가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다는 그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근데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저를 보면 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했어요? 목사로 만드셨어요. 저도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조근조근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한 친구의 말이 기억에 남은 거예요. 나가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기억에 남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한번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좋아하시죠? 맛있어요. 음료수 드링크에 보면은 여러분들 드링크 받으면 밑바닥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써 있어요. 모르셨어요? 먹느라가 못 봤겠죠.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그 밑에 뭐라 써 있냐면 John chapter 3 verse 16 써 있단 말이에요. 인앤아웃 버거에 가면 여러분 인앤아웃 여러분 이 버거는 인앤아웃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본문의 이런 성경 말씀에 기울여서 인앤아웃이에요. 그냥 들어오고 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라 그 뜻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고백을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처음 들었나 보구나. 많이들 놀라시네. 제가 더 놀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게. 저는 오자마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앤아웃 가서 꼭 먹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만든 이 햄버거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패트를 갖다가 생고기로 하고 감자도 거기서 바로 내려가고 튀긴다.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분은 되도록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가리고 싶은 분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거나 또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혹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새기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 이 학교에 보내는 이메일에 볼 때 저는 제 이메일에 꼬릿말에 꼭 이게 써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하는 교회, 영어로는 이제 버클리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 그리고 제 전화번호 쓰고 직책은 패스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매일 늘 학교에 갈 때 그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어떤 컴플레인하거나 뭘 할 때 있잖아요. 문장을 어떻게 해요? 나이스하게 부드럽게 씁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드러낸 거예요. 나는 목사다. 이렇듯 우리들은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잘 이렇게 기억 안 나시는 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드러내고?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마치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 거대한 행위의 방향을 드러내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판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을 그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소위 하나하나 사사건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감시하면서 심판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보시는 분이에요.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바로 이 고백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절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이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약성서학자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갖다가 주석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에서 구별할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의 심판의 의미를 좀 더 확장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심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어요.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고의 차이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대표적으로 빛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이제 세이빙 페이스 하는 거죠.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체면치레하는 데 익숙한데 실제의 삶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것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21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고 이 말은 곧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믿는다, 이것을 예수님 입술로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았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그게 믿는 자의 행위예요. 심판받는다,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 안 했다고 해서 이런 심판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좋아해요? 어둠에 있길 좋아하고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여러분들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결심한 것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딸을 기다렸다가 이제 언젠간 좀 지나면 내가 그 순간엔 열심히 해야지, 그때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삶 자체의 모양,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가 생각났어요. 예화가 뭐냐면 세 친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친구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한테 갔는데 한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야. 자기는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변론해 줄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갔어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나랑 가서 나를 위해서 증언 좀 해달라. 그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 못 간다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너무 낙심이 됐어요. 정말 친하다 생각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야.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래져서 재판을 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나를 위해서 증언 좀 해다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법원 앞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겠다. 너무 실망 이만큼 좌절스러울 수 없어요. 좋아했던 친구도 안 돼.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아니래.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법원 앞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친구는 뭐냐면 서먹서먹한 친구야. 친구긴 한데 약간 서먹서먹해.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긴가민가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재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증언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서먹서먹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냐?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너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깜짝이야. 진짜 있구나.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내가 친하다는 친구, 이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가깝죠. 여러분들 보면 아침에 벌써 일어나면 내 통장에 얼마 있나 보죠. 늘 체크합니다. 이런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주식이 떨어져 앉았다면 내 기분이 오늘 하루 기분이 좌우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친한 친한 친구 너무 가까워요. 정말 가깝죠.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명예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요. 명예 있으면 좋죠. 제 이름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여러분, 내 아는 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 성공해갖고 어디 가서 뭘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그때 열린교회에서 김규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받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조금 약간 뿌듯해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운동하는 친구, 유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 그래서 네가 금메달 따면 꼭 그래라. 그때는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을 때 전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꼭 해라.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서먹서먹한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급하지 않으면 찾지 않죠. 왠지 서먹서먹해. 그러다가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서먹서먹한 친구를 좀 더 친하고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슬럼프 겪어보셨어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외로우면 시험 들어요. 정말 외로우면 시험 들어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이 웃긴 얘기인가 이게?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그렇고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고 그들이 힘들 때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날마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다는 걸 확신하고 갖고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럼프는 없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슬럼프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열린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먹서먹하지 말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서먹서먹한지 친한지. 쳐다보지도 않네 여기는. 뭐 보나 마나야 이런 마음이에요. 서먹서먹한지 아닌지. 여러분 수많은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대속적인 신앙 고백을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늘 많이 듣고 특히 사순절에 늘 이야기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늘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일로 지키는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38주년 사순절에 늘 보내는 교회의 생일, 이 창립주일이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서먹서먹한지 친할 용기가 생겼는지. 자기 여자친구 보지 말고 응? 아니 자기 여자친구 보지 말고 안 친한 사람 보내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든지 나는 아니겠지, 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다른 사람 누구 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제외된 세상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시간과 의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서로 서먹서먹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오늘은 괜히 어색하더라도 한마디 더 던져서 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해줄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건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여 있으며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놀라운 뜻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